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읽지만 7장 전체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읽은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때의 일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지막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20년 전 1999년 12월 31일 밤 성구영신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를 기억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새천년 또 21세기가 온다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기대 한편으로 반대로는 Y2K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심각한 컴퓨터 고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 문제 없었지만 그 당시에 세기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고 그게 뉴스에 소동이 나오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기말 음모론이나 또 오늘 읽은 다니엘 7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본문 등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겁을 주는 이야기들로 온통 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어디로 오신다고 하니까 전지산을 팔아서 다 어디에서 모여서 기다려야 한다느니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마구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오늘 읽은 다니엘 7장이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다니엘 7장을 자세히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같이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본문의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 한 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아멘. 다니엘이 언제 꿈을 꿉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입니다. 학자들은 벨사살 원년이 언젠가 연구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BC 550년 경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중해를 둘러싼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기를 반복하고, 또 영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가 죽고 정권이 바뀌기를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세기 말과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격변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 누가 우리의 새 왕이 되고 그 왕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잔뜩 긴장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은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여기에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에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큰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이 이 지중해를 둘러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바람이 불자 이제 이 지중해 안에서 무시무시한 큰 짐승 네 마리가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짐승들은 차례대로 지중해를 정복할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세 번째 짐승까지를 볼 텐데 이 세 짐승에게 설명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 주목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의 첫째 짐승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아멘. 자,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거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자는 역사 속에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와 독수리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뽑혔었다라는 것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가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정신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자 회복받았던 것, 정신을 차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가장 강한 사자와도 같은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 안에서 그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이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상징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곰은 몸 한쪽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사냥감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또 입에는 갈빗대, 뼈를 세 개를 물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이 쓰러뜨렸던 바벨론의 새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역사 속의 다리오 왕은 마치 무자비하게 고기를 뜯는 곰처럼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역사 속의 이 일들 역시 많은 고기를 먹어라 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입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헬라 제국의 군대는 무척 빠르고 강해서 표범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4개가 있었다는 것은 헬라 제국에 있었던 동서남북 4방향으로 빠르게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그 위대한 4명의 장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끝에 이 헬라 군대 역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더라. 즉 이건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6절이 하고 싶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짐승에 대한 설명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새 짐승이 아무리 하나같이 크고 무시무시해도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그것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번째 짐승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세상 모두가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역사 속의 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크고 무시무시한 역사 속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다. 이것이 바로 이 새 짐승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벨사살 원년 때와 같은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이 2020년, 21년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될까? 그 둘 중에 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는 경제는 어떻고 또 무역은 어떻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관심이 다 여기 쏠렸습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창인데 이 백신은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까? 얼마 전에 보니까 혈전이 생긴다던데 또 누가 죽었다던데 나는 맞아도 괜찮을까? 또 백신을 맞았는데 또 다른 변이형이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치 큰 바다에서 나온 그 무시무시한 새 짐승들 같이 역사의 크고 두려운 일들도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벨사살 원년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자도 곰도 표범도 우리 앞에 놓인 그 역사의 아무리 큰 일들도 그보다 더 앞으로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움직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 이 마지막 때 일들이 다 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고 무시무시한 상황들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배웠던 한 성도님과의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또 누구는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두렵고 혼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나 주목하고 늘 관심을 가지되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모든 세상의 큰 역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기억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더라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되 너무 그것에 인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면서 내가 완전히 거기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어떤 뜻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아, 이 사자와 곰과 표범을 보면서 두려워해라 그러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과 같은 역사 일들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일에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해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악한 권세에 핍박받겠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나가고 네 번째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네 짐승 중에 가장 무시무시하게 그려지는 이 네 번째 짐승은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 이후에 세워진 셀류쿠스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넷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셀류쿠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앞에 세 뿔이 뽑히고 그 자리에 난 작은 뿔 하나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 작은 뿔은 누구냐면 앞에 세 왕을 해치우고 왕이 된 폭군 중의 폭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상징합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21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겼더니. 또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막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제가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역사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했냐면 한번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제사 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전 벽의 금박까지도 싹 다 벗겨가 버립니다. 또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는 누가 나한테 뇌물을 더 주나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심지어 이방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힙니다. 또 여기에 반발한 다른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성도들을 그냥 싸그리 다 처형해 버립니다. 또 한 장군을 예루살렘에 평화 유지군으로 속여서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민들을 다 속여서 순간에 학살해 버립니다. 또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안식일을 금지하고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할례를 금지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반대한 이스라엘 성도들은 또 다 처형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율법이 금지하는 돼지고기를 성도들에게 억지로 먹이고 이것도 안 먹는 자들은 그냥 또 처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일들이 일어나기 무려 400년 전에 미래의 일들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5절은 이러한 일들이 한때, 두때, 반때, 즉 세때 반, 3년 반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역사 속의 핍박은 3년 6개월간 지속되다가 이 왕이 어느 날 그냥 요절하면서 끝이 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넷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의 최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우리 봤던 9절의 왕좌라는 단어로 원어로 복수형, 그러니까 왕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장엄한 법정에 이 보좌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자리에 홀로 유일하신 왕 심판장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분 주위로 불꽃이 타오르는 큰 보좌에 눈같이 흰 옷을 입으신 위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는 하늘의 천만 대군이 위엄 있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한 책이 펼쳐져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드시 심판받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이름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아주 장엄한 광경이죠. 또 11절과 12절을 계속 보면 이 앞에 본 짐승들은 그 하나님의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고 있고, 또 남은 짐승들은 겨우 목숨만 붙어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나?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짐승들, 성도를 괴롭혔던 짐승들을 모두 심판하신 후에는 이제 핍박받던 성도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한상 속 넷째 짐승은 성도들을 괴롭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이러한 두려운 넷째 짐승들이 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본으로부터 끔찍한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오늘날도 여러 선교지에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반드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도 괴롭힘 당하고 욕먹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당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더라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불타는 보좌들 가운데 홀로 서 계신 분, 또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실 분,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 모든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 작은 뿔과 같은 자들을 대항해서 버티고 견디고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어떤 한 신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배들의 모습을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 민족 대표 33인이 3.1운동 직전에 독립선언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33인 중에 50%인 16명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민족 대표의 절반이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럼 당시 조선의 전체 기독교 인구는 몇 %였을까요?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는 겨우 1.5%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조선의 콜레라가 창궐한 때에 요즘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고 심지어 양반집 자제들까지 다 나와서 헌신적으로 목숨 걸고 환자들을 돌본 자들 역시 우리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일들 앞에서 조선 사람들은 아니,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작은 뿌리든지, 즉 일본이든지 전염병이든지 그 시대에 가장 크고 두려운 넷째 짐승 같은 존재들은 늘 있지만,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결입니다. 일제가 이렇게 우리를 침범했지만, 콜레라가 우리를 덮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 때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버티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간다. 목숨 걸 각오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어난 역사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낸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섬김을, 복음 선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치고 두려워하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선배들과 같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야. 두려워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처럼 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써 늘 평안히 이겨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날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이 인자라는 말은 주로 연약함, 또 보잘것없음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즉 인간은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원래 지금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이 무시무시하고 거대하고 흉측한 내 짐승들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작고 연약한 한 사람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그 법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간 그 작고 연약한 인자는 그 거대한 짐승들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짐승들은 그 연약한 인자 앞에 패배하여 무릎 꿇고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인자를 앞에 엎드려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토록 서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이 꿈에서 본 마지막 환상, 마지막 때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고 연약하지만 홀로 크고 두려운 세상 권세들 앞에 서 계시는 이 인자는 누구십니까? 이 인자는 역사의 마지막 날 반드시 구름 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 지금 다니엘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는 연약한 인간과 같이 오셨다.
이 작고 연약한 인자는 순전히 연약한 인간이시다. 이 인자는 뿔 있는 짐승들에 대항하여 홀로 서 계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시다. 그러나 인자는 연약하고 고통받으시지만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왕의 권세를 받으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큰 짐승들 앞에 홀로 서 계신 인자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법정에 서서 마치 짐승들 앞에 서 계셨던 인자처럼 그 비난을 침묵으로 다 받아내시고 마지막에 세상 권세를 다 가진 대제사장이 네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냐라고 한 그 협박과도 같은 말에 딱 한마디를 위해 네 말이 옳다 이 말을 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자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한 인자께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었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그분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연약해 보였던 바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짐승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고 우리에게는 부활 영생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역사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분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그분의 나라, 우리의 나라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본 다니엘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꿈에서 깨어납니까?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28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깨어납니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 핍박이 끝나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인자,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한 채로 일어나서 남은 기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 반드시 구름 타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설교 들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인자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가끔 자다가 깨면 엄마가 새벽 예배 가시고 옆에 안 계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기에 엄마를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울지 않고 또 엄마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눈을 감고 평안히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나의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 소망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주실 것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다시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힘겨운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늘 간직할 인자를 기다리는 마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반주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본 것처럼 마치 크고 두려운 내 짐승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은 험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또 코로나로 인해 경제 공황이 오진 않을까, 또 북한과 전쟁이 나진 않을까, 또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그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짐승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통치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역사의 일들은 지금도 바로 우리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믿고 살아갑시다. 아는 것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설령 가장 두려운 넷째 짐승과 같은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주어질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오늘 하루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인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날 위해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간직하면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인자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건강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마음에 간직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